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모든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녹화 영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9시부터 5시까지 강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녹화된 영상을 틀었는데요. 이 강의 주제만은 꼭 오카노 목사님이 실제로 나오셔서 강의를 했는데요. 광인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광인론, 이렇게 한자로 광인론으로 표현했지만 프로서 말하면 무엇일까요? 미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광인론, 제자훈련에 미친 자 뭐 이런 세미나도 주제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그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오랫동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으로 이제 키워내는 훈련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절이 있다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훈련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삶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그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인론에 대하여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아마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얼마 안 된 그런 힘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그 강의는, 세미나는 영상을 녹화했는 걸 틀어줬는데 이 시간만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 말씀을 듣는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요즘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싫어하고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7, 80년대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했던 우리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로 우리가 7, 80년대에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고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7, 8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90년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하여 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 부분으로 사회가 너무 발달되어져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이 전도의 구호가 점점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신 분 이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누리는 복,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건강과 성공의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고 이제 부유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지는 시대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더 이상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라는 이 전도 구호가 점점점 힘을 잃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2022년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모든 평가가 이제 쇠퇴기를 거쳤죠. 골든 타임을 놓친 시기에 접어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세미나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겪어요, 이렇게 전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런 우리 현대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인기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삶에 편안한 꽃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 꽃길만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고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겪어야 될 고난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고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왜 오는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이 고난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런 고난 자체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 갑자기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평안할 때에, 잘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미리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고난의 이유와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잘 말씀으로 정립해 있을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라는 이 주제의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형통의 길을 걸고 있다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주제,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이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회피와 부정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마주치기 두려워하여서 아예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첫 번째가 무엇이냐? 회피와 부정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와 자책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자신을 탓하면서 비하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포기한 인생이야.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자기 비하와 자기 자책의 반응을 보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집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불안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울증과 불안과 자존감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공격적 또는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이죠. 이러한 반응은 사람들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오히려 고난을 더 심화시킵니다. 때로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향한 폭력적인 성향이 자신에게로 향하면서 자해를 하거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반응인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타고는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종교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을 나름대로, 종교자들은 종교 나름대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이런 비교 종교학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문제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가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해결합니다. 갈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갈말이라는 교리는 전생의 죗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과응보인 것이죠. 사람이 왜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현세 가운데에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갈말이라는 교리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하층에 있는 삶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는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런 불교의 열반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열반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이 교리거든요. 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망을 완전히 없애면 모든 인간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우리 기본적인 상식적을 통해서 불교는 열반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이 모든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버리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망이 살아있을 때 없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은 사람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유튜브에 보면서 태민 스님이나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TV에 인기 많은 그런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질문하고 즉답 대답하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들이 전부 다 욕심을 가지고 남편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할 때 항상 대답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없애라.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통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이죠. 기독교의 삶은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적인 용어로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르칠까요? 이슬람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는 무슬림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살야, 알라 신의 뜻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굴복하고 그것이 너의 의무다라고, 알라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슬람, 불교, 그리고 힌두교 이러한 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라, 신의 뜻이다, 내 팔자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또 우리 가운데에 쾌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쾌락주의자들은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져들든지 성에 빠지든지 마약을 하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잊어버리고 넘겨놓으면 이 세상의 고통은 해결되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은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통과 아픔 없이 그냥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길 것을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를 낳고 키우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에 대하여 힘을 쏟고 애를 대하여 무슨 일을 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모든 것은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삶에 고난을 허락하고 고난을 직면하게 할까요? 이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아무리 그에게 이야기한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또 다른 사람이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신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다루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할 때에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고난을 허락하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재난도, 어떤 어려움도, 눈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에 좋은 삶으로 귀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아픔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7절과 7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유일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닫고 돌아오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자들이 고난을 통하여 깨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고난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고난을 안 당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눈물의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이름은 지성인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통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고통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한번 깊이 다루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아픔이 오는가? 이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악한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가 막힌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니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잠자는 자를 깨우게 하고 죄악에 묻혀 사는 자들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아픔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진리임을 저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인생에 닥친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런 구육장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계속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왜 빠지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등산에 재미를 붙여서 이제 주일마다 등산하러 다닌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산악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물어보니까, 그러면 산악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가니까, 목사님 산악회 너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구육장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육장님,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산악회를 다닌다고 온 전국의 좋은 산을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을 해도 결코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근무하는 가운데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구역장님이 전화가 온 것이죠. 이런 북한산 바위산이 있는 산을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헬기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하는 긴박한 가운데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일련의 모든 이야기들 중 가운데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장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것. 이것이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 깨달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드러운 말씀을 통하여 들려준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물과 고통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물론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눈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깨닫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눈물의 고통과 아픔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바로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행복이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울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있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훈련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명언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또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모든 것이 깎여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인격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닮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우리 67절과 7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여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조차도 선을 바꾸시는 큰 유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 앞에, 고통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된, 위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의 가운데에 믿음으로 돌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라는 이제 시리즈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올 때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가운데 삶 가운데에 아픔과 힘듦이 올 때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과 고통 앞에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눈물, 고통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